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인사를 3번 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죠. 3월달 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들어오면서 받은 사순절 성경 읽기 표가 있어요. 이 성경 읽기 표를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40일 동안 사순절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림절, 대강절 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제가 교회 생활을 했으면서도 이런 교회력에 따른 그 은혜를 잘 몰랐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걸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해보니까요,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활절을 4월 달에 맞이하는데, 이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이 사순절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명절은 성탄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성탄절의 본론은 뭐냐면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죠? 성탄절은. 근데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진행된 일이 뭐죠? 가장 중요한 일은 죽음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처럼 최고의 명절이 없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준비 기간을 40일로 정해놨거든요. 사순, 10순이거든요. 4 곱하기 10 하니까 40일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진행하실까? 자, 여러분이 한번 그 성경 읽기 표를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가지고 본론에 들어가는 건 이제 부활절이죠.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하고 맞이하는 명절과 준비 없는 명절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에게 지금 이번에 맞이하는 사순절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3월 5일 돌아오는 수요일이죠. 3월 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19일까지 갑니다. 그 사이에 주일이 아마 7번, 부활절까지 하면 8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은혜를 많이 받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요, 그 은혜가 아마 보통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 40일 동안은 뭐를 해야 되느냐? 북치고 장구치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과 조용하게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한다 생각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특별히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걸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뭐냐면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말을 많이 들은 게 뭐냐면 말뿐이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이 수쟁이는 말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얘기는 많이 하지만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메시지 기억납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면서 뭐 얘기했죠? 행위를 보이라고 그랬어요.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분명하죠.
그리고 야고보서 우리 늘 얘기하지만 2장 26절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행함 있는 믿음 생활을 언제 우리가 도전해 보냐면 이 사순절에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회개하기.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둘째가 뭐겠어요? 포기하기.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있거든요. 야심이. 그거 다 내려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도전하기. 자, 이 세 가지를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내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알아봤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가장 많은 게요. 금식을 많이 합니다. 금식. 예, 금식. 그 뭐 그냥 왼종일 굶어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침 금식을 많이 합니다. 저도 한번 요번에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아침 금식은 밤 12시에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정오까지 하는 거예요. 물은 먹지 말아야, 물은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일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마 여러분이 강하게 체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에는요,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선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행.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 조금 말이 좀 이상하지만요.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좋은 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찾으면 의외로 많거든요. 이웃 사람한테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간에는 그 헌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다른 교회 케이스에 보니까 내가 한 끼를 금식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구제를 위해 쓴다.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여기 일하러 많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10,000원을, 식사 비용 10,000원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마치는 날 전달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걸 봤어요. 다른 일반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 아주 다양해요. 하려고 하면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시작한 거냐? 니케 공예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325년에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주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를 또 새롭게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더 깊은 말씀 속으로, 묵상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죄를 뒤집어 쓴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거든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티끌 같은 존재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죄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맞이하는 수요일을. 그래서 그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회개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거는 이 사순절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다이어트. 영적 다이어트.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잘 봤어. 네? 살찌는. 예, 아주 우리 유익 집사가 제대로 맞췄어요.
이 한 달 어간에요. 3kg에서 4kg 뺐습니다. 아주 신납니다. 예, 아주 몸이 아주 찌뿌둥했는데요. 이걸 조금씩 빼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아니, 혁대가 이게 안 맞았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제 최고의 배가 좀 나왔는데 배가 더 나와. 영 보기가 안 좋아요. 근데 아침 금식하면서 또 저녁에도 가급적이면 아주 적게 먹고, 그러니까요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3-4kg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몸도 가벼울 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에도 도움이 돼요. 육이 새로워지면 영적 생활도 잘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육이 괴로우면 영적 생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얘기하자면 영적 다이어트다. 육적으로도 다이어트 하지만 영적으로 다이어트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인도받는다. 이거는 아주 대박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의미가 있는 게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요 정복과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잠깐 놓쳤는데 사사시대로 들어가거든요. 사사시대는 뭐냐? 슬픔과 패배의 역사예요. 아니, 앞에서는 성공했는데 뒤에서는 실패하거든요. 그럼 그 문제가 뭐냐? 우리가 찾아냈잖아요.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회개하지 않고 미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사기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이방 민족에 와서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무너지고 다치고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실패의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뭐냐면 사사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사. 선생사자, 스승사자 거기 있죠. 그 사사는 영어로 저지라고 하는데요,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사는 한 4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그 영적인 지도자 역할도 됩니다. 나아가서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판사의 역할도 됩니다. 판사. 다양해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1인 사역 역할을 합니다. 그 개인과 가정과 그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이걸 풀어줘요. 이 사사가요. 그 사사가 몇 명이 나오냐면 사사기 안에만 15명이 나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렸느냐? 480년간 사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 사사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론이 뭐냐? 참다운 왕이 필요하구나. 참 왕이 누구냐? 그래서 결론은 뭐죠? 왕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따라해 보세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이 사사기 읽어보면 막 너무 복잡해요. 그냥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냥 다치고 쫓겨나고 짓밟히고 슬픔의 역사가 쫙 깔리는데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요,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 15명 중에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사가 있고요, 또 거기서 굉장히 잘못하는 사사가 있거든요. 그 3사람을 어디서 골랐어요. 3사람 여러분 감이 오죠? 누군지. 제일 먼저 따라해 보세요. 드보라. 여자 사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세요. 기드온. 그리고 세 번째는 삼손. 삼손은 아마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3사람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요, 내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미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자, 우리는 왜 여자 사사를 먼저 얘기하느냐? 순서가 제일 먼저 앞에 있어요. 여자가요. 특별한 의미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의 인권은 없거든요. 여자는 무시하는 시대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모인 사람 숫자를 세는데 뭐라고 표현하죠? 남자만 5,000명이었더래요. 여자는 뭐예요? 수에도 안 들어가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서 여자가 나타나서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7절, 8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자, 사사기 367절에 구약에 죄송합니다. 구약 367페이지. 자, 5장 6절,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자, 이게 무슨 내용이죠?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느냐?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습니다. 항상 문제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악을 행하였다고 4장 1절에 나오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왕 야벤에게 팔았다.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나와요. 그들을 파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시스라는 어떤 일을 행했느냐? 탱크를요, 철로 만든 병거를 900대를 끌고 왔어요.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몇 년 동안 괴롭혔을까요? 20년간 학대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막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어느 정도 사람들이 힘들었냐면요, 우리 읽은 6절에 보니까 대로가 비었고, 뭐예요? 큰 길에 사람들이 안 나와요. 이 가나안 족속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다니죠?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소로라고 합니다. 소로. 남자들이 다 이 기운을 잃어버리고요, 무기력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늘어졌습니다. 그러한 시간표에서요, 누가 나타나느냐?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와요. 4장 4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참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 사사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했느냐? 4장 14절을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자, 보세요. 완전히 무기력에 빠진 바락이라고 하는 이 남자를 끌고요,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00명이 따라 붙었어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24절에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예, 보세요. 누가요? 여 선지자, 여 사사, 이 드보라가 나타나가지고 남자들을 일깨운 겁니다. 골목길로 도망다니는 남자들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미가 돼서 어떤 일을 했느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없어요. 무기가 없습니다. 방패도 없고 창도 없어요. 근데 그 드보라가 나서가지고 이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가나안족을 물리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5장 12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힌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그리고 5장 31절에 보면 드디어 40년간의 평안한 시대가 찾아옵니다. 자, 이게 한편의 스토리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자, 우리 여성 동무들 내가 드보라다 해보세요. 내가 드보라다. 우리 세미도 드보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배울 게 뭐예요? 이 오순절 기간에 배워야 될 것은요. 헌신입니다. 헌신. 맞다. 내가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내가 그 역사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고요. 헌신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사건 속에 중요한 헌신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잖아요. 누가 여자인가요? 예, 이상하죠. 항상 앞에는 남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여자를 딱 앞에 세웁니다. 브리스길라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 브리스길라가 앞장서 가지고 복음을 받고요. 그 남편 되는 아굴라를 일깨웁니다. 참 신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교의 가장 아름다운 동역장,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 브리스길라가 그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 브리스길라예요. 누가요? 여자 브리스길라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의 한 여자를 알고 있죠. 이름하여 루디아입니다. 영어로는 리제라고도 쓰죠. 이 루디아가 한 사람이 바울에게 말씀을 받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빌립보에 처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거는 처음 교회라고 말하기보다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돼요. 이 놀라운 역사가 여자 루디아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을 살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된 거예요. 많은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과 충성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또 너무너무 약해서 자꾸 넘어진 마가 뒤에 누가 있어요? 마가 뒤에는 같은 이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어쨌든 그 기도의 덕분으로 마가가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의 뒤에는 누가 있다? 엄마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그 아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제가 말하기가 참 그런데요. 제 배경에 누가 있을까요? 저는 믿음의 배경이 없는 집에서 자랐어요.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 커가지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줬어요. 누구죠? 그 이름은 우리 사라입니다. 사라. 우리 와이프입니다. 우리 와이프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아주 여장부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 전도사하고 연말이 돼가지고 기도하러 가자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는 그런 기도 그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러 이제 어딜 갔냐면 강원도 화천에 있는 아주 작은 기도원이었어요. 얼마나 작냐면요. 다 모였는데 기도하러 모인 사람이 10명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몇 개를 갖고 갔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수요일이 돼가지고 어떤 분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다 모였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하나씩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가요, 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똑같이 얘기해요. 신기하더라고요. 첫째, 무슨 기도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신학교 새학년에 올라가면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교육전도사라고 그러죠. 그 교회 인도를 잘 받게 해달라. 그거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둘째, 자기는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다.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한대요. 그것도 내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기가 지금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대요. 아니, 그것도 내 기도인데. 그래가지고 딱 그 시간부터요, 우리 친구 전도사를 바람잡이로 해가지고 나는 뒤에 있고 딱 공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친구가 물론 연락했죠. 한번 만나자. 제가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영락교회 수요 예배 마치고 만남을 약속했어요. 그때가 그 1월 초였는데요. 다 중간은 다 빼먹고 2월 21일 날 결혼에 들어갔습니다. 50일 만에. 제가 뭘 봤을까요? 우리 한 사람 돈이 많은 집안이 아닙니다. 또 뭐 특별한 배경이 있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뭘 봤을까요? 딱 한 가지 봤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 기도에 비밀이 있구나. 그거 하나면 이너프. 예? It's okay. 모든 게 다 통합니다. 그 헌신이 어디서 나오죠? 주님 사랑과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제 40년 이상 우리 한 사람하고 살았는데 가끔 티격결해요. 왜냐? 안 맞아요, 성격이. 예? 그렇지만 그 중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을 사랑하는 거, 영혼을 사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선교의 뜨거운 가슴, 그것만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거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 손주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빨리 봐야 됩니다.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시는 거죠. 자, 우리 갈 길이 바쁘죠. 두 번째 사사가 누구죠? 기도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원. 나는 기도원 하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뭘 잊을 수 없느냐? 아니, 군대를 가는데, 논산훈련소를 가는데 요만한 기도원 옆에서 나온 성경이 있거든요. 요즘 잘 안 보이대요. 거기에는 신약하고 시편이 있어요. 나중에 논산훈련소를 거쳐서 군대 생활 내내 그걸 가지고 다녔는데 이 조그만 성경이 새카매졌어요. 그거를 누군가 갖고 간 건지 없어져가지고 아쉽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내가 그걸 좋아했느냐? 아니, 문제 있을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시편 말씀이 나의 힘이 됐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야, 이 말씀이요, 얼마나 나를 살렸는지 몰라요. 그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그때마다 나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됐습니다. 이 기도원, 왜 기도원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세계 성경을 무료로 공급하는 단체가 미국에 있는 것 같아요. 세계 기도원 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 성경을 나눠주는 겁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잖아요. 지금도 호텔에 가잖아요. 경험했을 겁니다. 호텔 방 열면요. 서랍에 꼭 있어요. 이게요. 웬만한 호텔은. 아니, 모텔에도 있더라고요. 병원에도 있는 거 봤어요. 아주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기도원에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기도원. 이 기도원은 역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다는 게 뭐죠? 악을 행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아까 드보라 시대도 그랬잖아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갖다 붙였어요. 아까는 어떤 족속이었죠? 가나안이었죠. 그죠? 이번에는 미디안. 몇 년 고생했을까요? 아까는 20년이었는데 이번에는 7년입니다. 근데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냐면, 자, 보니까요. 그 6장 4절 이하에 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파종할 때 토지 소산을 멸하여 그랬어요. 6장 5절에 나오죠. 아주 싹 쓸어갑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낙이나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치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우리 영화에서 봤죠. 메뚜기 한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싹 쓸어갑니다. 그 정도로 막 휩쓸고 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6절을 보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아니, 배가 쫄쫄 굶게 된 거예요. 기야, 기근. 왜 왔다고요?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말씀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니까요. 엉뚱한 민족에 와가지고 짓밟아 버렸어요. 완전히 털어가 버립니다. 그 시간표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너무 괴로우니까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그러면 힘이 센 사람이었느냐? 배경이 좋아하느냐? 아닙니다. 엄청나게 문제 있는 가정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그 6장 11절 아까 읽은 거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죠.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엘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자, 보세요. 아니, 미디안 족속에 쳐들어왔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 가지고요.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냥 밥 한 끼 먹으려고 눈치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12절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러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따라해 봅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메시지를 받는 그 기드온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뭐가 기가 막혀요? 도저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큰 용사라고 할까? 그가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자, 14절에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이 기드온한테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따라해 보세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가문은요 아주 극히 연약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리틀 보이입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뭐라고요? 6장 그 이하에서 나오는 거 보면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리라. 그냥 샌드백 치듯이 그냥 막 늘씬하게 패버리겠다. 미디안 족속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 현실 답답한 게 많아요. 우리 나라 답답한 게 많습니다. 우리 가정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나의 개인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이 음란한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들어갈 때가 하나 있어요. 6장 24절입니다. 자, 24절을 같이 읽어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벨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살롬. 언제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어요? 우리 한번 해보자.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 그런데 어디서 해결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원죄와 저주가 끝났습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보혈,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드리고 나니까 샬롬이 찾아왔어요. 샬롬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 어디서요? 내가 평화를 만들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어딜 들어가든지 뭐를 하라고요? 평안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 뭐냐? 드디어 7장에요. 전쟁이 시작되는데 모인 숫자가 몇 명이냐? 32,000명이 모였어요. 싸우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많다.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 명령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빠졌어요? 22,000명이 빠져나갑니다. 기양 조치가 22,000명이에요.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럼 10,000명 가지고 이제 싸우는가 했더니 하나님 많대요, 여전히. 그러면서 그 10,000명을 물가로 다 오게 했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한 부류는 무릎 꿇고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부류가 있었고, 두 번째 부류는 이 시야를 전방을 보면서요, 이 손으로 물을 딱 떠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요, 개가 할 듯이 먹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은 쫓겨났습니다. 남은 자가 누구예요? 손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짐작하건대 전쟁에 임하는 임전태도, 정신무장,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 300명이에요.
그 사람 데리고 싸웠습니다. 결과가 뭐죠? 드디어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했어요. 이름하여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볼 때요, 이 기드온에게서 좀 많이 있어요. 우리 보고만의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그죠? 이거 꼭 잡아야 되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승리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걸 우리 잡아내야 됩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끝이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기드온이 참 좋았는데 마무리가 안 좋았어요. 어떤 내용이 나오죠? 갑자기요, 나이가 들어 노망이 들었는지 그 금 귀고리가 눈에 보인 거예요. 싸워가지고 얻은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거를 나한테 좀 달라고 그러네. 참 부끄러운 모습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겠어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줬는데 그걸 가지고 뭐 했느냐?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거든요. 그걸로 치장을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금으로 덮인 옷이죠. 근데 결국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금 귀고리로 인해서 8장 뒷부분에 보니까요, 27절을 같이 읽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유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물욕이 일어난 거예요. 물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 돈을 사랑함이 뭐죠?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아먹었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돈을 쓰지 못했어요. 그 돈 던지고 자살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 이름하여 게하시가 있습니다. 게하시는요, 나만 장군을 이 엘리사가 치료해 줬는데 선물을 가져온 거를 거부했거든요, 엘리사가. 근데 그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외투 2벌 뭐 이런 달란트 그런 거를 탐이 나가지고 이미 떠나간 그 나만 장군 팀이 뛰어가가지고 주인이 그걸 달라고 한다. 그걸 받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상한 장면이에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가지고 게하시는 어떻게 되죠? 나병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게 나옵니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 참 많아요. 순간적으로 물욕에 빠져가지고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 자,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하면 되죠? 물욕을 꺾어야 되겠다. 물욕을 꺾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 앞에 베풀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만 들어보세요. 거기서 오는 기쁨은요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
우리 한 성도가요, 매주 나한테 헌금을 보내요. 나하고 이제 말씀 공부를 하거든요. 오늘도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예. 너무 좋대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 목사님 50년만 더 사세요. 네? 그러면 내가 몇 년까지 살아야 되죠? 아, 은혜 받으니까 별별 말을 다 듣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통해서 내가 헌신할 때 그때 받는 기쁨은요, 말도 못해요. 정말 이번에 내가 또 구제의 마음을 가져보겠다. 그것도 좋은 겁니다. 나는 대학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우리 아저씨 되는 집안에 참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먼 친척인데 아저씨가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거든요. 근데 덜컥 아저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가부하고 두 아들만 남았잖아요. 내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월급을 20만 원 받았습니다. 2만 원 11조하고 2만 원을 3년 동안 매달 삼양동에 사는 그 아줌마한테 갖다 줬어요. 나는 그냥 내 마음에 우러난 걸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돈을 하나도 안 썼다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로 앞으로 내가 쓰겠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줌마가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 보냈습니까?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사람한테 베풀고 다 그게 우리에게 돌아와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순절에 행동으로 옮기자. 네? 말씀만 듣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한 사람을 봅니다. 이건 빨리 마칠게요. 따라해 봅시다. 삼손. 삼손은 1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16장 사사기 16장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이 삼손은요, 아는 대로 블레셋이 통치하는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강한 블레셋을 갖다 붙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 나시린으로 삼손을 키웁니다. 나중에 사사가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정욕에 눈이 어두웠어요. 블레셋 여자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어깁니다. 벌써부터. 블레셋도 결혼하죠. 근데 바람기가 아주 심했나 봐요. 나중에 또 누굴 만나죠? 델릴라. 네, 삼손과 델릴라. 우리 영화도 나오고 그랬죠. 델릴라에 또 혹 빠져요. 그래서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머리털이 밀려지고 나중에 눈이 빠지고 노예가 됩니다.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을 여자에게 쏟다가 본인은 비참해지고요. 마지막에 너무 비참하니까요.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기둥을 막 쓰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슬픈 사사, 삼손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맞다. 정욕을 꺾어야 된다. 우리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네,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요,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누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아니,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잠깐 말씀 놓치고 예배 놓쳤는데 간음죄를 범했어요.
간음죄에서 살인죄까지 범합니다. 언제요? 새벽을 잠깐 놓쳤을 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약한 부분, 특히 정말 내 육신의 정욕에 휘둘리는 그런 약한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내 자신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은혜 받는 시간을 갖자. 말씀과 기도로 내가 인도받겠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자, 어제 우리 성재 형제하고 같은 읽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37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따라야 됩니다. 언제요? 24시 주님 따르는 거예요. 24시 말씀, 기도, 찬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방향 맞추느냐? 미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 세계 선교에다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배울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도전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행동을 옮기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했으니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사사기의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드보라, 기드온, 삼손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우리가 보았고 또 그러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포기할 거 포기하게 하시고 도전할 것을 도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